오늘 본문은 이제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 이것이 새 사람이 된 후 성령을 만나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육의 그 기본 가치를 보면 배움입니다. 교육은요 핵심은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배움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생활 속에서 배운다는 것은 더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본받는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겁니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사람을 본받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창조물과 바로 창조주와 창조물 이렇게 신과 인간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본받으려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 본받을 수 있고 무언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저와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성화. 다시 한번 성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되었다고요.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구원 사역과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우리 전에도 한번 읽었지만 에베소서 4장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두 가지 얘기하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리고 진리 거룩함 이것은 다 무엇을 뜻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 즉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의 그 행실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가 바로 1세기죠. 그 1세기에 본받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보편적이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본받아야 될 스승이 있다 이렇게 여기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였냐면 구체적으로 모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읽어나가는 책뿐만 아니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관찰해서 자기가 그것을 모방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모방했냐면 외모까지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면 자기도 수염을 기르고 뭐 이렇게 뭐 좀 특별한 뭐 이렇게 귀걸이도 하고 이러면 자기도 따라하고 어떤 모습은 또 목소리도 따라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소리를 이렇게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수염을 기르기도 하고 목소리를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스승과 내가 유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감이 있고 또 내가 그 스승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스승을 모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계에도 옛날에 저기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여의도에 순수한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복음 교회에 옛날에 조 목사님의 목소리를 많이 따라했어요. 그 교회 그 모습은요, 교회 지교회들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으로 주일날에 본 교회 그 여의도의 예배 실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지교회 목사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하는데 하나같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목소리를 따라요. 이렇게 하면서 막 따라합니다.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제가 따라할 수 있는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렇게 따라하니까 모든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 목사님을 따라한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스타일만 봐도 그 지역의 그 순복음교회 스타일만 봐도 여기가 순복음교회구나, 여기가 그 조용기 목사님을 따라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적용하고 오늘 말씀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모방하며 따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는 어떤 성품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다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성품, 놀라운 성품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사랑. 다시 한번 사랑. 하나님의 본체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또 살아갈 때에 이 사랑의 그 성품이 드러날 때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은 사랑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우리의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것은 추호의 의심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은혜.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튼튼한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9절 쭉 보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며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충만하게 되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2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행하며 살았던 그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에베소서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버리셨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어주심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도록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다, 친히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내려오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하면 가능한 것이지요. 그것을 통하여 명령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친히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친히 자신 스스로를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어려운 일을 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친히 기쁨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죄의 십자가에서 모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나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내어주심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바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친히 기쁨으로 나의 모습을 내어주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안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자기를 내어주신 이 사랑의 방식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까? 제사의 방식을 통하여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왜 제사의 방법밖에 없었을까? 왜 꼭 제사여야 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제사법 또 제물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나가면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여러분, 제물은 일단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또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도 재료도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순서에 맞춰서 또 그 재료에 맞춰서 또 잡는 방법도 그 말씀의 방법대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올바른 제사법을 가지고 올바른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다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제물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한 그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그러한 올바른 제사법과 온전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정해놓으신 방법, 그것을 통하여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편한 대로, 나의 방식대로, 나의 방법대로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받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편한 모습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쁨으로 그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몸을 통하여 향기로운 제물, 또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많은 제사의 법, 또 이러한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겉의 형식적인 모습은 폐하여졌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순서를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예배의 순서도 온전히 정해졌다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교회의 형편에 맞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그것을 지켜나가면 얼마든지 예배의 형식은 바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포장을 잘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장지는 바뀌어도 되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시대에 맞게 포장지는 바꿔도 되지만 핵심인 하나님께 향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 우리의 희생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내가 예배를 그냥 출석한 것으로만,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만, 이것으로 만족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해방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의 삶도 예배가 되어 자발적으로 친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의 모습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방식을 우리가 가져나간다면, 그것이 좋은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좋은 방법이 된다면 우리 안에 갈등과 시기와 불편함과 그러한 모습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으로만 고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도, 교회 안에 다툼도, 교회 안에 여러 불편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고 내 자신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새바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연동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주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연동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